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추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놀랍게도 축약한 가사라서 한번 같이 불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인데요. 참 멋진 문장이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도 주님을 향한 갈망도 진정으로 주님의 빛이 비추는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설 명절을 앞둔 지금 복된 주일에 우리 남부교회 가득할 것을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됨을 계속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적용하여 지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굳어버린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셔서 새 마음, 오늘 본문에 새 부대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좋은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 무리와 이런 안 좋은 대화들을 연결해 나아가시는데요. 다 예수님을 공격한 이야기들이었어요. 3절에 보면 서기관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오늘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죄인과 식사하고 금식하지 않는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대항하며 싸운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본질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들에게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 바로 유대교 정신입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한 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귀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죠. 금식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그렇게 자랑했던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는 대속죄일, 그때 한 번만 금식하도록 율법은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파생시켜 너무나 많은 조항들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앞에 두고 너는 왜 우리가 만든 금식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 이 말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순전함이 아니라 보이는 행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를 줄여가면서 내 속에 육체의 탐심을 죽여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변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결국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정말 주님만으로 채우는 은혜, 바로 그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은 없고 형식만 있었어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의 논쟁에 관한 일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9장 전체의 맥락을 관통하는 구절은 바로 전절인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여부를 따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많은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이 땅의 많은 것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무수한 우상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일들에 관하여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다른 신을 만드는 이유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원하는 그 소망이 그 결핍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만족한 거죠. 너무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결핍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채워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에도 많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대원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주님을 향한 충만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새해를 축복하는 오늘 이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답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인집 신랑들은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하고요, 지금 그 당시로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교회를, 성도를 의미합니다.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것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들릴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에 충만한 나의 제자들, 혼인집의 손님들이 왜 이 기쁨 중에 금식을 하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슬픔 중에 하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바로 그날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럴 때 해야지 왜 이 땅의 구세주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슬피 울며 금식하는가?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에 관해 십자가의 메시지가 강력히 담겨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이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예수의 비유. 여러분, 신학교에 다니면 예수의 비유를 배우거든요. 근데 전 예수의 비유라는 과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 관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비유로 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감은 배로 지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입는 배옷은 대충,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세밀하게 짜여진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단점은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이라고 하죠. 이 생배 조각은요, 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천연 옷감이라고 하네요. 근데 낡은 옷에 이 생배 조각을 덧대어서 기우면 그것은 결국에 금방 헤어지고 뜯어진다라는 거예요. 새 조각이 헌 옷을 당겨서 찢어버린답니다. 물에 젖으면 낡은 옷을 생배 조각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낡은 옷은 옛 유대의 종교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왜 구약의 율법, 게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율법 조항을 다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옛 옷, 바로 그것이 유대 종교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새 옷, 이 새 옷감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에 완전히 부패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옛 것을 주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선택하며 가장 좋은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율법은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단, 이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를 믿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죠. 진정한 새로움, 그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송구 영식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세요. 17절이죠.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시작되지 않은 포도주예요. 실제로 포도주가 발효되면 팽창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팽창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 유연함이 없어요. 탄력이 없습니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생명력 있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고 결국 터져버려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인간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참 기특하고 예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기를 예뻐하고 존중하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를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해요. 본성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니 묵은 것을 인간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우리는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태우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태우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모습, 묵었던 너의 모습,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남부교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부흥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정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받아들이는 새 부대와 같은 새 마음, 새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구원받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진정한 구원이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그것을 영으로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악인처럼 보이는 거지, 당시 종교의 사회에서는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삶이나 형태나 연륜이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요, 다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결핍이요.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영적 결핍이요. 주님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내가 죄인으로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이게 있습니다. 회개요. 회개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다 완벽한 삶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인인데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주시나요? 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감히 버리세요. 자기 자신을 과감히 버리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어야 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거기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대듯이, 하나님 나 이거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세팅은 끝났으니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지 않을까요? 저는 많았습니다. 목사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똑같아요. 저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늘 회개할 거리가 투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반복한 죄를 지어요. 제가 계획해놓고 제가 주장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 늘 그 은혜의 결핍이 있어야 돼요. 새 시대에 부으시는 성령의 새 포도주를 받는 삶, 혹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닐까 늘 고민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감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물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분의 마음, 성령의 임하심, 새 부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리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새 복과 같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쪽 동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끝내려 했더니 이쪽 동네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기셨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복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 정신에, 주님이 우리 영혼에, 주님이 우리 삶에 담겨지는 이 놀라운 새 부대의 삶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 탁월한 에너지와 힘이 아니고요, 그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나의 생각, 나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녀로 공급받으라고 지금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입던 옷이 아니라 완전한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은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망각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 옷, 십자가의 보혈로 직접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신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겉사람은 낡아질 거래요, 서서히.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붙잡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 가운데 붙잡혀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바로 그 그릇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특별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그러한 판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물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충분히 걸었지만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멈출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성,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놀라운 은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롭게 하소서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묵은 포도주를, 묵은 내 것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쟁취하며 내 삶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갔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며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이곳은 내 길이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수많은 손길들이, 손짓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 오늘부터 살아갈 모든 순간, 올 한 해의 끝자락까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여호와라는 지식과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소망과 비전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부패한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